옆에 있는 분들 한번 격려 한번 하십니다. 우리 기도하는 바보가 됩시다. 예, 아무리 봐도 기도하는 바보는 참 예쁠 것 같아요. 제가 이게 목회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한다 그러면 요거를 생각하더라고요. 그것도 맞아요. 그게 뭔가 하면은 예배 잘 나오고 예배당에 잘 와서 예배 잘 드리고 헌금생활 잘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있는 예배마다 다 잘 나오고 나올 때마다 와서 예배 진지하게 드리고 기도 드리고 와서 성도의 교제를 하고 요거를 신앙생활 잘 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전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나 밖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는 거나 똑같이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신앙생활 하라고 그럽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얼른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우리가 딱 한 가지만 복잡할 것도 없습니다. 잘 생각하시면 아마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의 생활 그리고 밖에 생활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 아름답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성경 말씀은 그렇게 어렵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면은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가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상 제물까지도 먹어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모든 것이 다 가하지만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유익한 것이 아니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서 다 한다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서 다 한다고 덕이 되거나 유익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 때는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나 말고 나를 불러주신 그분을 위해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아주 엄한 말씀이에요. 이 신구약을 통틀어서 이거는 하나하나 정리되는 겁니다. 24절 누구든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서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뭐라고요?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런 말씀을 할 때는 우리 신앙의 ABC 안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안 믿는 사람 있는 데 가서 그러면 그들 유익 구한다고 안 믿는 사람처럼 살라 그런 뜻 아니잖아요. 우리 신앙 안에서 지금 신앙생활 반듯하게 하는 걸 얘기합니다. 25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뭐라고요?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이 성경에 쓰여졌던 1세기 지금부터 얘기하면 고대 사회죠. 1세기 고린도 지방은 거의 고기들이 시장에 나오면 전부 신전에 올라갔다 나오는 겁니다. 신전에 이제 가서 제사를 드리면 제사장들의 몫이 있습니다. 근데 제사장들 몫이 너무 많으니까 제사 드리는 사람마다 주니까 그걸 시장에 갖다 내다 팝니다.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이때 이 고기 퀄리티가 질이 좋았겠습니까? 저질이 있겠습니까? 저질 같아요? 고급 같아요? 제사 드리러 갈 때 저질을 갖고 갈 것 같아요? 고급을 갖고 갈 것 같아요? 제사 드리러 갈 때 최고로 좋은 걸 갖고 갑니다. 최고로 좋은 걸. 그리고는 거기서 이제 제사장 몫을 주면 제사장은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고기 질은 상이에요. 아주 좋은 고기예요. 그러면 이 시장에 이제 그런 고기들이 나오면 대부분이 제사상에 올라갔던 겁니다. 그럴 때 이제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장에 나와 있는 거는 묻지를 말고 그냥 사 먹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으라고 주신 음식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겁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어떻게 해요? 먹으랍니다. 만약에 이걸 따지기 시작하면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 알죠? 지금도 어디 가서 물건을 살 때 이 물건은 원산지에서 농부가 우상 숭배하는 사람인지 우상한테 기도하면서 물을 줬는지 이런 거 따져서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나온 거는 어떻게 하라고요? 양심을 위해서 그냥 묻지 말고 그냥 껍적껍적 사 먹어라.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에다가 1900여 년 전에 지금 주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땅과 극이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고. 27절 이제 잘 보십시오.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하매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은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오늘 저녁 때 우리 집에 와서 월남쌈 먹어. 예를 들면 1세기 때 이렇게 해서 이제 믿는 사람을 초청해 갔다 그러면 거기 나오는 음식은 그 집안다 어쩌면 올라갔다 내려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하매 이렇게 돼 있으면 관로 안 가야지요. 뭐 이렇게 나가면 곤란한 거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 이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 또 예수 사랑을 나누려고 그러면 가야 되잖아요.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하매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은 무엇을 위하여?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럴 때 이 양심은 누구 양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벌써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우상 제물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는 그 양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 양심은 옆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의 양심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의, 아니면 연약한 사람들의 양심. 불신자 집에 초청받아 갔는데 음식이 나오면 묻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먹으라고. 그리고 저기 그 시장에 물건 사러 가서 그 당시에 물건 사러 가서 이 물건이 어느 뭐 재단에서 나왔습니까? 뭐 어느 제사장 집 거예요? 이런 거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먹으라고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불신자 중에 청해서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지 말라. 누구 양심을 위해서? 내 양심이 아니라 먹지 말라라고. 우상 제물이라고 말한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우리가 먹어도 되는, 우리가 그걸 먹으면 저것 봐라, 저 사람 저거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서 우상하고 함께하는 뭐가 있네, 이렇게 범죄하고 연약해져서 이렇게 신앙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이럴 때 이 양심은 안 믿는 사람의 양심입니다. 먹는 사람 양심 아닙니다. 왜요? 29절 보실래요? 내가 말한 양심은, 지금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마라 그랬죠.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남의 것. 그러니까 그거 우상 제물인데 그러고 말했는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우상 제물인데 그래도 먹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사람이 그것 때문에 실족을 하면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내 자유는 먹을 수 있는 자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먹음으로써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해 가지고 나를 끌어내리고 하는 그런 짓을 내가 왜 하겠냐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30절.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다 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내가 감사하면서 뭐라도 먹을 수가 있는데 그 감사함으로 내가 먹는 것 때문에 먹어서 이제 누군가가 그 우상의 제물인데요 그랬을 때는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먹음으로 내가 왜 비방을 받아야 되냐는 겁니다. 이제 뜻은 대충 그렇습니다. 학자들마다 뜻이 1, 2, 3, 4 많습니다. 대충 뜻은 그렇고 31절 그 얘기를 하다가 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먹으려고 그러는데 내가 먹을 수가 있는데 그 우상 제물입니다. 그러면 먹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연약한 사람이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기 지금 먹든지 마시든지의 영역은 교회 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도 포함을 하지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교회 밖에 나가서, 교회 안도 포함을 하지만 교회 밖에 나가서 먹든지 마시든지 다른 사람하고 속에 섞여 있을 때는 지금 이 일을 내가 먹고 이 일을 지가 마시고 하는 이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지금 이거 먹으라고 지금 부추기면서 하는 거 아닙니다. 먹을 수는 있지만 내가 모든 것이 가하지만 내게 유익하거나 가하지만 득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거 예수 믿고 좀 된 사람들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거 다 압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왜요? 먹든지 마시든지 할 때는 전부 주변에 사람입니다. 불신자 집에 초청을 받아갔을 때도 거기에는 불신자도 있고 신자도 있고 연약한 자도 있고 아주 신앙이 강한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이 섞여 있습니다. 그 섞여 있는 가운데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다가 편지를 쓸 때도 요거하고는 다른 표현이지만 로마서 14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인 자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조금 안다고 내가 모든 것이 가하지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내가 그 할 수 있다는 거 조금 안다고 내가 무언가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거나 다른 사람 어렵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뭐요? 거치는 자가. 요 거치는 자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 나를 만나고 가면은 신앙이 쑥쑥쑥쑥 올라가는 그런 자가 있고, 나를 만나고 가면은 신앙이 쑥쑥쑥쑥 내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면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만나서 막 얘기를 하면 막 즐겁고 막 이러면서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만나서 이렇게 헤어지면은 신앙이 뚝뚝뚝 떨어지고 다른 사람을 이상하게 보고 막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모양이건 저런 모양이건 신앙생활하건 뭐는 되지 말라고요? 거치는 자. 한번 따라 하십니다. 거치는 자. 거치는 자. 예. 거치는 자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아멘.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첫째가 사람 기쁘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왜 삽니까? 그럴 때 성경은 뭐라고, 우리 신앙 고백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게 1번입니다. 그럼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이 뜻은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처럼, 율법 없는 사람에게는 내가 율법 없는 사람이 아니지만 율법 없는 것처럼,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약한 사람에게는 내가 약한 사람, 그런 맥락에서 이 성경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그런 뜻은 그냥 그 사람들 그냥 막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사는 그런 뜻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한 명이든지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고, 어떻게 하든지 한 명이든지 신앙이 더 올라가게 하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뭐요?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게 하려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들도 믿지 않는 사람은 믿게, 그리고 신앙이 약한 사람은 더 신앙이 성숙해지게, 그게 우리를 만난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라 해야 됩니다. 기독교 심리학이라는 게 그냥 일반 세상 심리학이 아니고요. 기독교 심리학을 다룰 때 그 사람이 신앙이 많은 심리학 교수일 것 같으면 지금 했는 제 이야기를 합니다. 심리학을 왜 합니까?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믿지 않는 사람은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믿음을 가지게. 그 다음에 신앙이 옅어 있고 실망되는 사람은 나를 만나서 어떻게 해요? 더 신앙이 성숙되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우리 23절 한번 줘보실래요? 2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나 혼자서는 다 할 수 있는데 쭉 펼쳐놓고 보면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많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누구에게든지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마음을 사서 그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고 그로 하여금 더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게 하라. 이게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어려운 말씀 아니에요. 살아보면 참 어렵습니다. 나를 만나고 나를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뒤를 보면 신앙이 쑥쑥쑥쑥 올라가는지,
나를 만나고 스쳐간 사람들 보면은 막 원망 불평이 많아가지고 신앙이 쑥쑥 내려가는지 그건 이렇게 보시면 알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서도 보시면 알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모든 것이 가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드리는 아름다운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